샬롬 샬롬. 예, 한 주간 또 평안히 지내셨나요? 아멘. 네. 어떻게 어느덧 2024년도 또 마지막 주일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참된 감사를 먼저 찾으시고 또 2025년도의 꿈을 또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참 신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바로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성급하게 그 일을 들어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묻는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마주 나아갔을 때 칼을 빼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은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곧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쭙니다. 여호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제2의 모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생애는 다르지만 그의 생애들을 보게 되면 같은 일들, 같은 사건들이 중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 일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또 많은 일, 요단강의 기적,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또 오버랩되면서 아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구나라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할례를 하였고 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군대장을 만나도록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군대장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소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런 시간들의 사건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일어났던 것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장이 무엇일까라는 연구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그 크신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표시였냐?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표시를 신발을 벗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보면은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어떤 권리도 갖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권이었습니다. 노예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속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에 그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신을 벗는 그 자체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을 통하여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은 군대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전진하면 전진하게 되고 후퇴하면 후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신을 벗고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 대장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의 모습의 대장이 아니라 나의 는 종으로서 여호와의 이 백성들의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그 의미 속에서 이제는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고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했던 그 인생들의 생애들을 바라보면 그들 모두 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야망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꿈 포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께 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하기 위한 사람들, 바로 신을 벗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을 주님 앞에서 벗고 2025년도의 출발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내려놓고 맨발로 걷는 그 순간부터 그 일들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에 축복의 인생이 바로 맨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걸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축복을 안다면 기꺼이 우리는 신을 벗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2025년도는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발로 걷는 땅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걸어가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대적들과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맨발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바로와 그를 따라온 군대들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고 순종한 모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신고 싶은 신발만 신고 돌아다니는 곳을 그냥 마구마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그 신을 벗고 따라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을 바라보고 있는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목마른 그 쓸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신을 벗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되심을 노래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제 나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선포가 일어나는 입술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여호와가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적군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전진해 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맨발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맨발로 걸을 때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때, 맨발로 걸어갔을 때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한한 학작을 주십니다. 맨발로 걸어가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용토가 되리라.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든 곳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믿고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처럼 신명기의 말씀에 우리가 밟는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밟는 자에게 많은 족속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맨발로 걸어가며 주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속에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밟는 땅에 지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밟는 곳마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밟고 지경을 넓혀가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걸음을 걸으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복토록 허락해 주신 은혜가 삶에서 나타나는 축복으로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맨발로 걸을 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해가 열릴 때 새 길이 열렸습니다. 요단강이 열릴 때 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발로 걸을 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기적은 그의 요단강을 건널 때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그때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의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가지고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멈춰졌고 물이 흐르는 곳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땅을 밟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맨발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맨발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가 할 일은 그 여호와 군대장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서 그는 전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명령은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뭔가 딱 무기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 부딪히며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지시는 전쟁의 역사에 이런 일의 전략은 없던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의 소리를 지른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어? 그러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군대장을 따라가는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함께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마지막 돌면서 여호와 이름을 함성을 부르는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들어주시고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이 마른 그런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어떻게 내밀겠습니까? 손이 말랐는데, 손을 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내 손을 피려고 했을 때 그 손은 펴졌고 그 병은 고쳐졌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써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놀라운 지경들이 넓혀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어떤 의문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뒤돌아서 될까? 아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놀란 은혜의 기적들의 경험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말씀 안에서 맨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